군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군대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조모에 다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아침 달리기도 해야 되고 식사도 맛있게 해야 합니다. 훈련과 작전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보고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늦지 않게 가야 합니다. 예습과 복습을 해야 합니다. 충분한 쉼과 휴식으로 체력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성실히 공부해서 시험도 잘 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하는 것을 그저 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잘하면이야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중간은 갈 수 있으며 발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군인이 타령하면 안 되는데 타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침 점호에 빠지고 운동도 안 하고 식사도 거르면 건강한 군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는커녕 자기 몸도 못 지킬 겁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 안 가고 가더라도 늦게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무엇으로 그 학생을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학생은 대학에 안 가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간다고 하면 대학에서 이 학생을 뭘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입학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을 안 가는 건 선택이겠지만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하는 것을 안 하면 불량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정도가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특히 19절은 선지자들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아멘. 이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점치는 자들에게 최소한 주었던 게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말 보잘것없는 뭐라고 할까요? 점값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복비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쨌든 겨우 그거 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자 오늘 본문도 포함하는 13장의 시작은 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경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라고 합니다. 6절과 7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며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7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이후 8절과 9절에도 계속 허탄한 것, 허탄한 묵시, 거짓 것을 점쳤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다고 하는 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다 있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검하지도 않고 나의 순결함과 거룩함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만 알고 싶으니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것, 거짓된 점괘라고 합니다. 안함만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기도 한 17절부터는 여자 선지자, 여자 예언자들에 관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녀들은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서 메었다고 합니다. 또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읽었던 19절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19절 끝의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면 좋은 것 아닐까요? 이건 나쁜 일을 하다가도 이 좋은 일도 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살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20절에 이것을 더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자기에게 찾아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삶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죽지 아니할 의인을 근심하게 하여 죽이는 일이고 살지 못할 악인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지 않고 더 악하게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슬픈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교훈합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한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락을 주시는데,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악인의 손을 굳게 해주니까, 죽을 영혼을 살리니까, 이 살려놓으니까 더 나쁜 짓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옥으로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면 당연히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신학교를 다니고 설교학을 배울 때 그런 분노가 많았습니다. 유독 한국 교회에 이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일에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내서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복을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받는다. 특히 11조만 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름다운 천국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미끼 삼아서 속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공과 부흥과 천국을 미끼로 우리와 흥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과 헌금과 봉사와 내 삶을 드리는 모든 것은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다른 뜻입니까? 다른 어떤 것입니까?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를 포함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이라는 말 자체가 구할 기자와 복복자지 않습니까? 복을 위해 비는 것,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금과 봉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어야만 합니다. 감사여야만 합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를 헌금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의 값을 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헌집 주께 새집 다오 하듯이 흥정하는 분이 아니신데 에스겔 당시 여자 선지자들은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자면 다 부적을 만드는 일입니다. 손목에도 부적을 만들고 수건, 즉 모자나 스카프에도 목도리에도 다 부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적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차면 평안이 올 것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듣던 말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특히 자기 이익을 위해 혹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이런 부적,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수건,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경고하신 우상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부적이나 수건이나 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았죠. 원래 환상이 현실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도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또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꿈을 꾸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잡념에 빠졌다가 떠오른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예언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하고 거짓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구약시대 때부터 돈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을 미가서 3장 5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입에 먹을 것을 먹여주면 평강을 외칩니다.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전쟁하실 거다. 너에게 전쟁이 일어날 거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자기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는 겁니다.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 시대를 감찰하시고 내리신 결론은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돈을 주면 입에다가 먹을 것을 물려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하나님을 팔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그렇게 간신히 견디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선지자라고 찾아왔는데 귀에다가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평강이 없다. 네가 네 생각으로 말하는 그런 평강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오늘 이 에스겔 13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장 4절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황무지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죠. 그러기에 아무리 사냥에 능한 여우라고 할지라도 황무지에서는 다른 짐승들이 모아놓은 먹이를 간교한 방법으로 훔쳐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어야 할 그런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떡과 보리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께서 이 떡과 보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은 그들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또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옛날, 그것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선지자 시대의 말씀을 보며 이 에스겔 시대의 말씀을 보며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여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깨끗하냐고, 너만 설교를 똑바로 하느냐 하는 말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잘못하면 혼나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 설교자들은 왜 이런 설교를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니 그런 말만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자를 찾는 사람도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다 똑같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너무 위태롭고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평강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평강을 외치면 거기다가 자기의 있는 재산, 재물, 음식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준 겁니다. 그러면 평강을 외쳐야 먹고 살지 평강을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 그 선지자는 먹고 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짓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에게 돈과 재물을 다 갖다 바치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설교자들의 이 기복신앙을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설교가 듣기에 좋으니, 즉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소리 해봐야 다 듣기 싫어하고 다 잘 것 뻔하고 다음 주에 안 올 것 뻔하니까 듣고 싶은 말, 가장 좋은 말, 귀에 들리는 아주 좋은 말들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위해서 역사를 알려고 쓰인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있을 종말의 때에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종말의 때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9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는 아주 그럴싸한데, 머리는 존귀한 자인데 속에 들어가고 꼬리까지 가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겠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경고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교회 안에 거짓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여러 가지 맞춤 부적을 소개했습니다. 손목이라든지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에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부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니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부적이 명품이나 어떤 메이커나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 생각이니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명품 하나에, 그 좋은 비싼 옷 하나에 사람이 기가 살고 기가 죽습니다. 신상품, 한정판, 품절된 것, 그걸 교회 안에서 자랑처럼 들고 다닌다면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부적이 아닐까요? 돈을 상징하는 부적 아닐까요?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 같고 나의 품격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부적이나 우상 아니냐는 겁니다. 남자는 흔히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지갑, 벨트, 구두, 또 차인가요? 그게 부적이나 우상 아닌가요? 겨우 그런 게 나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가져가야 할 것에 더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이나 어떤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 인품을, 내 성격을, 내 믿음을 명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알리라 하고 나오는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봤더니 5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56번이나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 줄을 그때서야 알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혹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저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내가 나를 직접 보여주겠으니 나를 알라, 나만 예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부적을 만드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점치는 일,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일,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와 같이 그 이스라엘과 같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다 망하게 될 겁니다.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리자였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제가 목사로서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은 기도 제목이자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몰랐던 속성을 발견하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거룩한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교회는 원래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사람들이 다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니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지를 싹 다 뽑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나갈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질 사람이면 그 가라지 때문에 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가라지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부족한 믿음을 주께 맡기어 성장하며 악한 자들을 이겨내면 우리는 알곡이 맞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적이나 우상이나 돈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은 자들에게 심령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7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역사와 수고와 노력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고 천국 문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문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읽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가지고 있다면, 내가 성경을 읽었다면, 심지어 내가 몇 독이나 했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듯이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연습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코만 만지고 다리만 만지고 꼬리만 만져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만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성경 읽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압니다. 몰라야 할 것도 다 압니다. 아는 것이 힘일 때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 아는데,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선택, 모든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부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는 대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 우리의 표정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하고 정말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겠다는 그런 말들이, 그런 고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으로 살기를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화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욱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면은 정말 작은 천국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작은 천국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사업장으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친척들로부터 그런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도 알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도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를 의로운 길, 빛의 길로 다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날씨로 휴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함과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